자, 그러면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이 지금 약간 유튜브 자체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녹화한 것을 이제 올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유튜브 생방송을 시청하시려고 했던 성도님들께서는 녹화분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야고보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연구해 오셨을 거니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첫 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단 나누기 해야죠. 오늘은 이현주 집사님이 먼저 해보실까요? 네네. 1절부터 2절. 1절부터 2절에는 어떤 말씀인가요? 실수를 하지 마라. 무서운 말씀인데? 하지 마라. 네, 그리고요. 3절에서 6절까지 무슨 내용이죠? 네. 말을 조심해라. 네. 그래요. 그 다음에요. 7, 8절을 따로. 부연 설명이다. 말을 조심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 네. 그리고 네. 9절에서 12절. 9절에서 12절도 부연 설명 같다. 부연 설명 2. 네. 네. 오늘은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우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연 설명에 또 이걸 얘기하고 싶고 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진행이라고 하는 거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요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내용 정리. 문단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거는 무조건 반복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숙달되기 위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방법론 차원에서는 그대로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용 정리. 네. 그러니까 문단을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요 내용은 이걸 거다.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첫 번째 1절에서 아까 2절이라고 그러셨나요? 1절에서 2절. 자, 성경을 봐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뭐예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이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되고 싶어 하지 말아라. 자, 근데 더 큰 심판을 받는 더 큰 심판을 받는 사람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선생님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2절에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럼? 왜 큰 심판을 더 받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앞에서 가르치다 보면 말을 많이 하고
요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1절이 완전히 뭔가 생소하게 확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네, 말실수하기 좋은 직업이에요. 네, 위치예요. 말실수. 네. 자,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냐면 선생이에요. 선생된 자들은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실수가. 근데 그 실수의 중요한 덕목을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에 관한 실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 실수가 많은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된 자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내용을 구분해봤냐면 1절에서 2절의 상반절까지만 그러면 선생 더 큰 심판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우리는 실수가 많은데 말실수하기 좋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를 2절 하반절부터 풀어간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럼 2절 하반절은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왜요? 말에 실수가 없다면 능히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어 가능.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거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힘, 영향력, 능력 이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말이 우리의 온 몸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게. 근데 요 말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제어할 수 있어. 네? 그러면 저는 제 온몸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그만큼 요 말이라고 하는 걸 제어하는 게, 이 혀를 제어하는 게 어렵다. 또는 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영향력, 힘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3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3절. 여기서는 홀스입니다. 네. 말들 할 때 여기는 홀스예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입을, 그러니까 이 비유하는 거죠. 비유. 네. 비유를 통해서 이 말들, 딱딱딱딱 말들의 이 입을 제어함으로 인해서, 이걸 재갈 물림으로 인해서 얘네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주인이.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또 어떤 비유예요? 배에 대한 비유죠. 배. 자, 배의 특성이 뭐예요? 배의 비유에 지금 나온 두 가지 얘기하죠. 큰 배, 그리고 광풍을 만난 배. 네. 거대한 배. 얼마나 큰 배까지 직접 봐보셨습니까? 네? 큰 배 되게 크잖아요. 네, 엄청 크죠. 근데 이렇게 큰 배, 그리고 이 광풍을 만났을 때 배,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하기도 하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무리 거대한 배도 엄청난 이걸 만나면 이게 쉽지 않아요. 맞죠? 자, 그런데 그럴 때 이 배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작은 키라는 거예요. 작은 키. 작은 키. 키가 어떤 거예요? 이 키 어떻게 생긴 거죠? 이거 키 뭐예요? 열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배가 이렇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여기 뒷부분에 이게 방향을 조절하게 이렇게 방향을 이게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키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열쇠 키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거대한 몸집에 비해 방향을 결정하는 이 배 이 후미에 있는 이 키는 작아요. 근데 요것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죠. 네. 뭐처럼 우리 몸 전체를 몸체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요 혀. 근데 이거만해요. 근데 우리 몸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5절은 또 하나의 비유를 합니다. 뭡니까? 어떤 비유죠? 네, 불을 얘기합니다. 불. 자, 5절은 작은 불인데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되나요, 소씨가? 네. 감사합니다. 네, 올려주세요. 알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객진행합니다. 그러면 그 예전에 엄청난 막 말도 안 되는 큰 산불들 그런 거 그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신 적 있잖아요. 네, 미국도 그렇고 막. 그 시작을 보면 근데 되게 어이없는 거 아세요? 시작을 보면 담배꽁초 하나 이렇게 시작되는 게 있어요.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막 진짜 막 우리나라 면적의 몇십 배 되는 면적을 다 태워버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네, 진짜 작은 불씨인데 나무를 다 태워버립니다. 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자, 혀는 자, 요거를 다 통틀어 하는 겁니다. 혀는 작은 지체예요. 그렇죠? 별거 아닙니다. 크기로는. 근데 그것이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건 큰 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거를 드러낼 때 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요 작은 것 하나가. 그러니까 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성경 말씀이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도 있지만 살아오시면서 다 알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다 알아요. 근데 여기에 뭘 더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을 그럼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우리 그냥 속담들도 있잖아요.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말에 대한 속담도 있고 격언도 있고 많은데 굳이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돼? 어이없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성경이 이것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한 권위가 입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 경험적으로도 알고 뭐 어찌 보면 선조들의 지혜적인 차원에서도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속담이라고 하는 거는 뭐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놓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모아진 작은 지혜들이 이렇게 정리된 것뿐이거든요. 속담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록됐다라고 하는 건 이게
반드시 뭔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권위가 입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자 내용 정리니까 일단 내용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6절부터 8절. 자, 혀는 뭐라고 얘기해요? 불이다. 아, 무섭다, 무서워. 불이자 또 뭐예요? 불의의 세계다. 매우 부정적인 어조로 얘기합니다. 혈안, 불이라고 여기에서만 끝났으면 그래 뭔가 태워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의의 세계다. 여기에 불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혀에. 자,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에서 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맞죠? 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몸을 더럽힌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몸을 더럽힌다.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더러운 말 하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죠. 네. 혀를 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온몸 내면에서 나오지만 네. 몸까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네, 우리의 삶 자체를 그냥 불사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의미인 건 너무 잘 아시죠? 네. 다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혀가. 근데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지옥 불에서 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야, 도대체 이것의 영향력과 이것의 부정적인 어떤 가진 힘이 무엇이길래 지옥을 거론했습니다. 지옥. 네. 자, 그러니까 혀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힘에 대해서 더 힘있게 얘기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어조를 우리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예요?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7, 8절을 같이 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 자, 앞에서 6절 전제를 깔았어요. 혀가 가진 부정적인 영향력, 힘,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지옥을 불사르는 그 불로 우리의 삶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혀가 가지고 있는 악한 권세다, 악한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밖에 생각이 되시잖아요. 요거를 그러니까 잘 다루어야 된다는 건데, 잘 제어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7절, 8절에 보면 7절은 전제를 깔죠. 우리는 다 제어해 왔다.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길들일 수 있어요. 길들일 수 있어. 어찌 보면 뭐 이걸 굳이 뭐 더 막 넓게 해석하면 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길들일 수 있다. 네, 거기까지 가도 뭐 무방하긴 한 것 같은데 또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봐도 길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완견도 키우고, 네? 정말 맹수들도 잡아가지고 동물원에다가 가둬놓고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뭐 하기도 하고 다 길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 보면 능히 길들일 수 없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혀다. 왜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쉬지 않는 악이다. 네. 그 다음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갔어.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왜냐면 우리가 말로 사람 죽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우리 혀에는. 근데 쉬지 않는 악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쉬지 않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살펴볼 필요 있는데 이 헬라어 언어의 뜻이 뭐냐면 가만히 있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생이죠, 야생. 뭐냐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이 혀가 가지고 있는 원래 상태는, 네? 원래 상태 자체가 진짜 맹수예요, 맹수. 맹수의 특징이 뭐예요? 먹이가 있으면 무조건 달려드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는 악이다라고 하는 건 악의 특성이 뭐예요? 죽이는 거죠.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우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슬프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절망 속에 있게 할까? 근데 그걸 쉬지 않고 해요. 네. 혀가 얼만큼 부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내버려두지 않는다. 우리를 그냥 편하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냥 뭐 그래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냥 내비쳐 줄게. 한번 그냥 지켜만 봐줄게. 지켜만 봐주긴 틈만 보이면 바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우리의 혀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조금 연약해져 있고 뭔가 좀 치여 있고 할 때 우리에게 꼭 옆에서 죽이는 말을 한 사람이 옆에 꼭 있습니다. 그게 악의 속성입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고 그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왜 나는 맨날 항상 엎친 데 덮친 격이야?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 하잖아요. 왜 꼭 안 좋은 일 생기려면 또 생기는 거야? 그게 당연한 이들의 속성입니다. 당연한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은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건 배고파 미치는 사자거든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럼 딱 보는데 너는 그냥 보내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면 무조건 틈만 보이면 무조건 가서 먹는 게 우는 사자인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엎친 데 덮친 우리 영적인 어떤 데미지는 왜 엎친 데 덮친 경우로 계속 다가오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약할 때 더 공격하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더 공격하는 게 사단이죠. 악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이 혀가 가지고 있는 악한 속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게 가진 이걸 정말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죽이는데 사용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난동 부릴 수 있는 게 혀인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되게 무서운 표현을 썼습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네.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이 내용은 또 이렇게 이어지죠. 9절부터 12절.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교육학 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냥 듣는 거. 처음엔 그냥 보는 거. 보는 것과 듣는 거.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쓰는 거.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쓰는 것과 따라하는 거. 이것에 그렇게 했을 때 기억에 남는 정도. 이거를 이렇게 연구한 게 있어요. 근데 퍼센테이지가 많이 차이 납니다. 이게 뭐 하나를 더 했으면 뭐 좀 더 증가하고 이게 아니고 보고 듣고 이 차원에서는 기억에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쓰는 거가 같이 됐을 때 갑자기 팍 뜁니다. 기억에 남는 이 내용의 퍼센테이지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따라할 때에는 더 팍 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 전문가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듣는 것으로는 안 남아 있어요. 진짜로. 네. 진짜로. 그게 우리의 뇌의 한계입니다. 뇌의 한계. 안 남아요. 안 남아. 자, 그래서 꼭 정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쓰면서. 자, 9절에 12절 넘어가면 또 같은 얘기예요. 또 같은 얘기인데 이번은 어떤 차원을 얘기하죠? 열매의 차원으로 얘기합니다. 이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예요? 찬송과 저주가 저는 이게 또 여기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9절과 10절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모습은 9절인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혀로 주 아버지를 찬송해요. 근데 또 동시에 또 뭐도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도 해요. 찬송과 저주가 지금 한 입에서 우리에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요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마땅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하다. 크레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당연하다. 자, 근데 당연하지 않은 게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찬송만 나와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믿는 자 이거 여기도 정의를 잘 해야 되는데 제대로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께 지배받은 자입니다. 제대로라고 그랬습니다. 네, 제대로 믿는다. 성령께 지배받은 자는 찬송만 나올 수 있습니다. 찬송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 주소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지적하는 대로 동시에 다 해요. 주님의 높고 이렇게 하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야 인간아 얘놈 새끼야 너 때문에 임마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부흥 강사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막 혼내고 싶으면 이 축복받을 놈아 막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또 어찌 보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속담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어.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이 정도의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성령이 내주하시는 온전한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찬송만 가득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근데 우리한테 지금 당연하지 않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지 않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 입에서. 자,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은 같은 맥락인데 여기서는 또 어떤 비유를 사용합니까?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는 거죠. 첫 번째는 샘입니다. 샘. 한 물의 근원지, 이 물을 먹는 이 물의 근원지 한 그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같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네. 이게 물이 뭉쳐 있어. 근데 우리가 뜰 때마다 뭔가 구분돼. 어떨 때는 단물이 나오고, 어떨 때는 쓴물이 나오고. 이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그냥 하나지. 네, 그냥 하나예요. 그 샘물, 그냥 샘물 그 하나예요. 달든 쓰든 그냥 하나예요. 반반이 아니야. 짬짜면이 아니에요. 예? 그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뿐이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예요, 하나. 예? 서경민, 제가 쓰는 서경민이 쓰는 언어, 그냥 이건 하나지.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포장은 할 수 있죠. 제가 거룩한 척.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위대하시며, 권사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한 척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이 혀의 언어 생활은 그냥 나 자체라는 거예요. 단쓴을 같이 낼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또 하나의 비유를 또 하는 겁니다. 뭐야죠? 나무, 무화과 나무와 감람 나무를 얘기하죠. 네.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포도나무예요? 포도도 얘기했구나. 죄송해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낼 수 있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네가 정말 여기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단 사람이면, 그럼 이런 말이겠죠. 네가 성령의 사람이면 단말을 내겠지. 성령의 말을 내겠지. 쓴 말을 내겠어? 이 말이죠. 또 반대로 말하면, 야, 네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 또는 네가 지금 쓴 말을 낼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인데 단말을 낼 수 있겠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언어라고 하는 것, 혀라고 하는 것을 존재와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한 것처럼 이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네.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하는 논리와 똑같게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흐름 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너무 어찌 보면 단순한 것 같아서 요거를 또 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해야죠. 세 번째. 자, 그럼 강조점을 찾아보셨나요? 자, 첫 번째 반복. 뭐가 반복되나요? 먼저는 실수. 몇 절에 나오죠? 2절에 2번.
그리고요. 또 말. 그리고요. 형제들아. 뭐 그거는 뭐 이렇게 호칭이니까 그런 것 같고 말, 혀, 입 뭐 이건 유사한 단어인 것 같아요. 맞죠? 비슷한 의미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또요. 작은. 그렇죠. 이거는 여긴 대조인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작은 것과 큰 것을 대조하는데 뭘 해요? 작은 게 큰 거를 지배해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혀는 매우 작은 것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혀에 의해서 어찌 보면 내 삶 전체 또는 내 영혼의 전체가 지배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반복되는 게 뭐예요? 제어하다라는 거예요. 제어하다, 길들이다. 이게 같은 의미가 또 재갈물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재갈물리다. 네. 이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찾아봐도 이거를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 혀, 입을 제어해야 한다는 얘기구나.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말과 이 혀가 큰 이 삶, 몸, 우리의 영혼 이걸 다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어해야 하는구나. 강조점만 우리가 들여다봐도 이게 진짜 저도 이 성경의 이 연구 방법을 처음에 습득할 때 그냥 어찌 보면 되게 브라보를 외쳤어요. 왜냐하면 그냥 무턱대고 막 읽었거든요. 그냥 제가 배웠던 건 그냥 묵상, 큐티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읽다가 들어오는 단어, 들어오는 문장 이거 가지고 묵상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만 보다가 정해진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뜯어 보니까 여기서 하려고 하는 말은 이거구나. 이렇게 발견되는 게 참 어찌 보면 신기하고도 기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자, 그래서 강조점을 들여다 보니 더 명확해졌어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드렸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런 건가 뭐 따라 이렇게 지나가면 남아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돼. 정의를 내려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거구나. 그래서 그걸 문장으로 자기 언어로 이렇게 써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내 생각이 이렇다. 내가 연구한 결과물이 이렇다는 거를 써 보셔야 돼. 문장으로. 그래야 야고보서 3장 1절 12절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이런 메시지였어. 이렇게 우리한테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메시지. 이건가? 메인 메시지. 뭐라고 써보셨어요? 혀의 절제를 위한 훈련을 하라. 네네네. 그렇죠.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하지 말라. 또요. 내면의 정결을 유지하라. 네. 이거는
정결을 유지하라. 자, 여기에서 이렇게 파생된 거 같아요. 맞죠? 예. 요게 메인일 수 있고 이게 이제 서브 메시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다 맞아요. 이렇게 써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 써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혀의 얘기가 왜 나왔을까? 혀의 얘기가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네. 그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써봤다는 거예요. 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어떻게 썼냐면 혀를 제어함이 참된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뒷받침하는 서브 아이디어가 첫 번째가 1절에서 5절에 해당하는 말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일단은 서브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가져올지는 다시 한번 또 고민해 봐야 되는 영역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말씀해주신 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적용의 문제인데, 적용.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함이라고. 그렇다면 여기서 적용해서 이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혀의 절제를 위해 훈련을 하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자, 혀를 제어함이 참된 믿음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뭐 이거죠. 나는 지금 그러면 혀를 제어하고 있나? 이거예요. 나는 혀를 제어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100%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당연하게 우리가 믿는 자라면 단물만 나와야 되는데 단물 쓴물 다 나오거든요. 축복만 나와야 되는데 축복 저주 다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저주, 특별히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해요. 사람만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막 따져먹고 막 저주하기도 해요. 우리가 제어가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제어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가는 거죠.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성경에 단서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제어할 수 있어라고 확실하게 말은 안 했어.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뭐죠? 단서가 뭐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여기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땅하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이라면, 나의 삶이라면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해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 제대로 지배 당하면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배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내가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통치, 성령 하나님의 지배, 그러니까 이것만이 가능한 거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항상 단쓴입니다. 단쓴 다 나오고, 그다음에 찬송과 저주, 찬저 다 나옵니다. 찬저 다. 그게 우리의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더 가는 거죠. 그래, 그럼 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오늘 뭘 할 건데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뭘 할 건데? 뭘 하실 거예요? 뭘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도.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 또 기도하라는 얘기네. 근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려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건 여기서 더 가는 거죠. 얼만큼의 것을 얘기할까요? 어떤 종류의 기도를 얘기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얘기할까요?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내 삶에 막 진짜 처절하리만큼 붙이시는 거예요. 난 그래, 솔직히 기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어? 기도 다 하긴 하잖아요. 근데 나의 기도의 질이, 나의 기도의 양이, 또는 나의 기도의 어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기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지배당하기 위한 그런 어떤 종류의 기도들이 진짜 내 삶에 있는가, 이거를 처절할 만큼 묵상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이런 일반적인 어떤 적용 속에서 그래, 나 기도하는데, 나 거의 매일 새벽 기도하는데, 그럼 나는 그러면 나 왜 단짠이래? 단쓴이지? 나도 쓴 말 왜 이렇게 많이 하지?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습관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런 기도만으로는 이게 성취가 안 되는 걸 또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지배당하는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 걸까? 정말 어떤 걸까? 이겁니다. 이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처절할 만큼 하나님 앞에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예요. 진짜 쓴말 내뱉고 싶을 때 그때 엎드리는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오늘 뱉은 쓴말들을 주워 담아서 주님 앞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 어떤 회개의 기도일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내게 주시는 인사이트, 내게 주시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 어떤 것이에요. 이게 진짜 적용인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성령 지배 받는 건데? 네? 어떻게 받는 거야? 그게 어떤 분한테는 너 정말 어떤 분한테는 양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방언으로 기도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수 있어.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사람과 대화함으로 뭔가 막 해소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 나한테 쏟아놔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는 안 하고 사람에게 매달려서 막 자기 힘든 거 이걸 쏟아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다면 그것이 진짜 당신에게 성령님께 지배당할 기도 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한 자리에서 1시간 이상 이게 아니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걸 요청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분이냐면 뭔가 선택할 때 안 물어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이렇게 해버리는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강한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순간순간의 결정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손을 뻗는 제스처를 하길 원하시는, 그게 그분에게는 적용이에요. 진짜 말씀에 대한 적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 차원을. 자,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또 결정적인 또 하나의 실천 중에 하나는 뭐예요? 순종 훈련이거든요. 순종 훈련. 네.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스탑하라고 할 때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해.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내 생각에 이 나아감에 대해서 스탑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게 또 어떤 때가 많냐면 우리가 좀 뭔가 서운하고 또는 부정적인 마음이 한번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상하게도 그거 묵상 되게 잘해요. 그거에 대한 묵상을 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진짜 장편 영화의 시나리오가 막 성립됩니다. 제가 나한테 서운한 말 하나 툭 내뱉은 건데, 저 새끼가 나한테 왜 그 말을 했지? 그러고 보니까 어제 이거 했네? 한 달 전에 뭐 했어? 이게 별의별 막 이 꼬리꼬리를 물고, 그걸 누가 이용하기 좋아하냐면 사단이 이용하기 좋아해요. 거기서 멈춤. 그게 하나님 지배 당하는 거예요. 정말 그걸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묵상해가지고 결국은 저놈의 새끼는 죽여버려야 할 놈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거 아닌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솔직히. 근데 멈춰지지가 않아. 솔직히 잘 멈춰지지가 않아. 그게 이제 순종 훈련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진짜 너 저기 선교지로 갈 거냐 말 거냐, 거기서 순종, 이런 걸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작은 하나의 순종들을 쌓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순종 훈련을 하시는 게 적용이에요. 진짜 해보는 게 적용이에요. 예? 집에 딱 들어가면서 가족들에게 막 들어가는데 막 해야 될 것들 안 해놨어. 예? 우리 아버지 욕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아버지께서 저랑 우리 형이랑 둘이 자취할 때, 우리 형도 욕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딱 둘이 자취한 게 제가 고1, 그리고 저희 형이 고3일 때. 그럼 누가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말하면 뭐예요? 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또 저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키우시면서 아시겠지만 도시락 세대거든요. 제가 형 밥을 했어요. 제가 형 도시락을 쌌어요. 눈물이 납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소가 되겠어?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남자 둘이 사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제 예고 없이 급 방문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 스타일은 그냥 안 된 거 있으면 이제 본인이 그냥 하시는 스타일. 저희 아버지 화가 좀 뭔가 나신 거예요. 근데 이 집구석이 이게 무슨 부모님 하시는 말씀 중에 이게 돼지우리지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화가 나셨는지 막 이렇게 둘이 사는데 한 5켤레 신발이 막 이렇게 나와 있고 하니까 발로 팍 차버리시더라고. 신발들을. 이 집구석 딱 들어갔는데 안 해놨어. 네? 한번 쏴붙이고 싶죠. 그래야 내 감정도 해소되고, 네? 그리고 뭔가 쟤네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우리 일반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실 거예요, 어머니들 또 입장에서. 그런데
그거에서 하나 끝내야지. 그 한마디 하고 끝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또 습성이 또 뭐냐면 막 이렇게 소급해. 야, 너 전에는 뭐 또 이렇게 하더라. 야, 너 전에는 또 뭐 또 이랬어. 이렇게 막 소급해 가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될 거야 임마.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멈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순종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말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 순종하지 못하면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 그건 또 제가 또 자녀된 입장에서 이해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 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부족하게 보이겠어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가?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개념으로 해보시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지적하면서 끝내는 발전해서 야, 넌 그래서 안 돼라고 하는 어떤 저주스러운 말로 마무리되는데 솔직히, 예? 또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더 윗세대 부모님들은 이게 마무리는 뭐예요? 매로 끝나죠. 이 마음대로 엎드려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안 멈춰지거든요. 안 멈춰져서 그래요. 철저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런데 뭘 원하시냐고. 철저를 원하시지 않냐고. 그거 인정되시죠? 그게 우리의 일상의 적용 속에서 반복돼야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가능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차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우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당장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십자가상을 세워놓고 자기 손에 못을 받고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에서의 작은 하나하나의 순종을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영역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이 모여질 때 성령의 지배,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고 조심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우리의 말의 권세를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이 멘탈이 약한 이 공인들, 연예인들 그러면 왜 자살하냐면 당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의 공격을 당할 때 견딜 힘이 없어서 마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이 혀가 가진 권세가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정말 크다, 강하다, 세다.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막 되게 막 낯간지러운 얘기를 계속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예. 아니 자녀들 양육할 때는 훈육할 때는 뭔가 강한 어조의 말씀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강한 어조의 말 그 안에는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살리기 위한 말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전적으로 봐야죠.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의 훈계를 분명히 하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매까지 들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것보다 매를 안 들고 얘가 정말 악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것보다 매를 들어서라도 제대로 가게 하는 게 맞다고 하라고 그랬어요. 네. 이 통전적으로 보셔야죠. 전체적으로.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세요. 거창한 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내 가족들 간에서 세 번째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네, 그것의 원천은 가장 첫 번째 이 메인 아이디어를 향한 적용은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한 기도. 어떤 걸까 나한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나한테는 뭘까? 두 번째, 순종의 훈련. 도대체 뭘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 안 하면요, 그냥 여기서 끝나요. 이런 어떤 되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그냥 끝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자기 개발서 하나 더 읽는 게 유익할지 모릅니다. 좋은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책들에게. 네? 삶의 지혜를 주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그거 읽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 고민, 내 삶의 직접적인 어떤 이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진짜 순종해 봐야지. 순종하면서 새로워지고 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나요? 성경 연구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 또는 뭐 실질적인 적용적 차원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에 의한 선택이며 판단일까, 뭐 이런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야 하지만 없는 걸로. 네.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잘 설명했기 때문에 있을 리가 없어요. 저는 항상 그래 왔어요. 네. 자,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다음 주 또 동일한 시간에 있습니다. 또 예습 또 연구 잘 해 와 주시고, 짧은 것도 해보는 또 버릇도 가져보시면 깊이 한번 봐주세요. 짧지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나요? 연구해 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당하여 우리가 우리의 몸을 또 삶을 불태울 수 있는 혀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 주시는 적용점, 지금 내 삶의 습관과 형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적용점을, 내게 주시는 적용점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순종함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변화가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 또 풍성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